수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는 형식에 치우쳐 가고요, 사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 영국을 구원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학생으로 있었던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앙의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할 꿈을 가지고 또 미국으로 선교 열정을 가지고 다녀왔지만, 그런데 생각했던 것 결과를 이루지 못한 채 실패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한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그 모임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그냥 책 읽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독서, 경건한 서적을 읽는 그런 단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의 속에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존 웨슬리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한 존 웨슬리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영국 전역을 뒤흔드는 복음운동과 사회개혁의 씨앗이 되었고, 이제 감리교회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아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것과 같은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감람산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감람산은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감람원이라고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보다 높이가 한 60m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동산 같은 거예요. 그냥 언덕배기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곳이죠. 여러분, 이 감람산은 또 어떤 곳으로 또 유명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장소예요. 장소. 여러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곁에 예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계획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매뉴얼도 없어요. 규칙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명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흩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성한 곳으로 느껴집니까? 더군다나 그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공간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승천이 딱 연결되어 있는 곳은 마치 그곳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신성한 공간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감람산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안에 매일매일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약 110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요. 약 10만 명은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그런 곳으로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매일 모였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락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보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전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옮겨 다락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집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지면 이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 5km, 3km 이 정도까지만 딱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더 많이 이동하면 노동으로 치기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쳐서 딱 그 정도 딱 움직일 수 있는 거리만 딱 정해 놓아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이 다락방은 딱 그 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이 다락방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이제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하는 이 다락방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가옥의 구조는 단층이에요. 1층입니다. 1층.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2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위층에는 가족이 거주하고요. 그 아래층에는 주로 이제 다용도실이나 아니면 창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용도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위해서 그곳을 가축이 지내는 곳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120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어머니는 참 대단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제공하는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은 진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장소는 변경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는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귀한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불어 묻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직장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직장 안에서 펼쳐나가는 거죠. 학교에서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친구들과 여러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남도록 우리의 머문 자리, 하나님의 향기를 머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머무는 그 곳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또 한번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주축 멤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도 12 제자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서 이제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여기도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그 이름의 배열이 달라요. 근데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잖아요.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배열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혈연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런 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혈연이 중심이라면 사도행전은 사역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앙숙관계였는지 아십니까?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쭉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노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요한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과 친족 관계예요. 이모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모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들을 잘 봐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딱 앉혀서 든든한 예수님의 첫째 둘째로 삼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보면 자신들의 내면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신과 분열, 실수와 실패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자들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빠져버린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뭔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이름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소를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실제로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가 있는 마가 어머니가 제공한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가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또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남자들의 이름이 한 15명 정도 나오고 대부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분노에 차에 있었던 관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를만 성경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올바른 공동체 출발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갈등이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형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계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 이후
뚜렷한 변화는 자신들의 말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90대에 이르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러분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다양한 계층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라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싫다, 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면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뜻이 다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 중에 기도에 대해서 32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하자 열립니다.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 바울로 바뀌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받게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는 것도 기도였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도 안전하게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는 약 37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프로슈케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향해서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한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밀달렸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뜻을 위해서 무언가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적인 변화와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 리더가 없는데 리더 다시 뽑을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의하는 것,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임시당회가 열리면 교회에 중요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서기 장로님께 문자가 옵니다. 땡 해가지고 언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당회를 열고 그 문제 가지고 또 해결을 이래저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안 합시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중요한 결정은 회의에서 하잖아요. 관계자를 불러서 회의하고 또 토론을 합니다. 또 문도 잠근 채 밤새도록 며칠을 올인하며 토의해서,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20명은 마가다락방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거 중요하죠. 120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세미나를 해서 중요한 연사를 초대해가지고 그것을 방향성을 잡는 것,
서로의 의견을 듣고 누가 옳은가 그른가 따지고 결론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 행동이나 시위도 하지 않습니다. 물러가라, 아니면 우리를 요구를 들어달라,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통과시키려고 선동하거나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미화해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영적인 사건과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기도로 묻고 기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순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감람산이 아닌 타락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아닌 어느 한 가정의 다락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오합지졸의 사람들, 의견도 분분하고 갈등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공동체의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도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머문 장소가 예수의 향기가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신 은혜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내 삶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계획해서 일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부들 100명이 막 삽질을 막 한다고 해보세요. 삽질 100번 하는 것보다 큰 포크레인 하나 와가지고 쭉 퍼는 게 훨씬 여러분 능률도 좋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내 힘 의지하고 아무리 삽질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포크레인으로 한번 우리 인생을 탁 떠주면 그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